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 나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8월 29일 8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여러분들의 복장과 주변 환경도 정돈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가 353장,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
우리 55여단을 섬겨주시는 김재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이 계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각 가정에서부터 생활관 그리고 전방 소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장소에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하나된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해 예배하는 여건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각 개인과 우리 22사단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22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22사단에 속한 모든 부대원들을 지켜주옵소서. 각 지휘관에게 지혜를 주셔서 부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간부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셔서 넉넉한 마음으로 부대를 사랑하고 용사들을 사랑하며 부대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용사들에게 위로를 주셔서 군 생활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담대함과 힘을 주셔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22사단에 주어진 어려움들이 있다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부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어느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군인 가족들 각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각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시되는 가정 되도록 해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개인의 삶에도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항상 성장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잘 자리 잡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근일 목사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우리 22사단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흔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듣는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로 23절. 구약성서 337면 여호수아서 11장 16절로 23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통일전망대 교회를 섬겨주시는 박근일 목사님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일곱 교대 모든 형제자매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 복된 주일 되시고 오늘 예배 드리며 풍성한 하나님 은혜 누리시기를, 또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한낮에는 좀 더위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지난 여름의 폭염이 그 기세가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역시 계절의 변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겠죠.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 뒤에는 사실 이런 하나님 만드신 정말 멋진 자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제 얼굴이 안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사실 저 뒤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작품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태양이 너무 밝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참 다양한 시도와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한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피조물이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감히 무엇을 대항하며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가 아닌 사람, 성도, 그리고 유기된 자, 이렇게 또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들은 영생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벌을, 전혀 다른 그런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도 원래는 영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보혈의 그 핏값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대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임무가 부여된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땅에 가득한 죄악과 그리고 우상으로 얼룩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며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이런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패함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백전백승 예비된 것이 바로 승리의 영광이죠. 십자가도 죽으심으로 패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영광의 십자가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여호수아서는 오래전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지금 삶의 현장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제 말씀을 전했는지 찾아보니까 8월 첫째 주였더라고요. 8월 첫 주에 길갈에 세운 12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명령, 메모, 우리 뭐 이렇게 메모하잖아요. 기념비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그 돌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념비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소망합니다. 이 길갈의 사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서 6장에서 10장에 걸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리고성, 그리고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나아가서 가나안 그 남방에 있는 모든 왕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됩니다. 여리고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자세하게 증거되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그리고 누가 싸우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전투에 임해야 하는가, 그것을 그 원리를 하나님은 그곳에서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예배가 끝난 다음이나 아니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싸우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이 싸우셨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으로 그들은 전쟁에 임했고 그리고 승리를 성취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던 승리고 근본적으로는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죠.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취하게 하셨던 겁니다. 10장에서 이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 이후에 10장에 나오면 모든 남방 왕들이 이스라엘에 항복했던 기브온 그들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모든 남방에, 그러니까 가나안 남쪽에 있는 왕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쳐서 취하고 진멸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친히 싸우시고 어떤 때는 해와 달을 멈추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에 상한 자가 더 많게도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진멸해 나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싸우고 그리고 승리하고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멸을 해야 될 것과 그리고 취할 것을 명확히 구별하게 하시죠. 우리가 아이성 패배의 이야기를 보면 완전히 바쳐져야 될 여리고성의 그 물건 중 일부를 아간이 취하게 됩니다. 그게 뭐 얼마 된다고 그게 사람 목숨보다 귀합니까 하지만 때로는
완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이 드려져야지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구별됨. 그리고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승리하면 어김없이 그들은 길갈로 복귀합니다. 여러분 전투하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본진이 있으면 치열하게 싸운 다음에 고지를 탈환하고 또 다시 깃발을 꽂고 어떻게 해요? 본진으로 복귀를 하죠. 또 짐 챙겨서 전진. 그들이 복귀했던 것은 길갈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취하며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만 언제나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길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언약에 있음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때때마다 우리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중심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로 지금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채우며 또 취하라고 하신 그 땅을 취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봤던 11장에 이르면 11장 전반부는 북쪽 나라, 그러니까 북쪽의 하솔 왕 야빈. 그 하솔 왕은 머리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방 왕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통해서 진멸하실 때 일단 왕들이 5왕이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미 머리가 상한 것은 패한 것을 의미하겠죠. 북쪽에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북쪽에 하솔 왕 야빈 그리고 그와 동조한 모든 왕들이 이제 11장에 보면 진멸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여리고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쭉 취했던 왕인데 취했던 지역입니다. 먼저는 남쪽, 그리고 다음에는 북쪽. 그래서 오늘 11장은 바로 그 북쪽의 이야기 후에 엔딩입니다. 엔딩. 전쟁이 끝나는 것. 해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군사들이었고 그리고 병거와 말이 심히 많았다라고 오늘 4절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죠. 근데 이들을 메론 물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셔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게 하십니다. 진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언제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멸해서 그 진멸하여 바쳐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죄의 삭스로 사망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결국 광야에서 40년 다 그 1세대는 다 죽게 되죠. 그러니까 죽여서 바쳐져야 될 것. 그러면 왜 우리는 살고 있느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나안의 우상과 죄악으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는 겁니다. 이건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전해져서 그대로 행하여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 앞에 보면은 그대로 행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참 좋은 교훈이구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여야 하는 겁니다. 뭐 그것이 행함으로 우리가 또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쓰고 듣고 하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함이죠. 자 여러분, 우리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긍휼도 많고 사랑이 많으신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아주 잔인한 듯 보이는 이러한 처단을 내리셨을까? 그렇게 물음표를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멸에 대한 명령은 우상과 제약이 가득한 가나안 땅, 사실 첫 약속 이후에 400년 애굽의 종살이 후에 이들이 430년 후에 한번 실패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처음에 주 약속을 주셨을 때 아직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창세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다려 주신 거죠, 오랫동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죄악을 먹고 마시며 거짓으로 얼룩져 버린 그 땅,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토기장이신 주권자에게 그러신 날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10수년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는 것을 무수히 온 지역에, 온 사방에 다 알려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 분명히 알려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목전 앞에까지 와서, 그때까지가 마지막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거부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항한 것이죠. 그 결말은 진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들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군대의 진격 앞에 맞서면 진멸입니다. 진멸.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때에는 어떻게 해요? 음녀 바벨론, 거짓 선지자들 다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주관에 가시는 역사의 끝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인 거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이 진멸해 가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진입시키시고 진멸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무조건 다 처음부터 끝까지 팍팍 밀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을 살려줬던 기생라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안에 가나안 안에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 몬데서 온 사람들은 일단 화친을 먼저 하고, 그래도 화친하지 않으면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는데, 이 정도의 법을 알 정도면 이미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먼 데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해서 여호수아의 군대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화친하자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얻고 생명의 보전함을 얻습니다.
받은 저주가 하나님의 재단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장작 패고 물 깃는 자로 그렇게 저주받죠. 이게 저주 표현은 저주인데 사실 이방인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실제로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모든 진멸의 대상이 진멸되고 나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서 구역까지 다 정해주신 그 땅을 취하여 각 지파에게 분배될 때 전쟁은 비로소 끝이 납니다. 물론 조금 남죠. 조금 남기는 것도 사실 남기면 안 되는 것인데 그들이 남기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남아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을 취하여 가는 것, 그것을 남겨 두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의 은혜는 다시 여러분 안악자손 고인족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21절 보면 헤브론, 드빌, 아납,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죽여서 드려지는 겁니다. 이 속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죄는 결국 죽임 당해야 그 값이 치러집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진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라합이나 기브온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낙 사람들 사실 가사, 가드, 아스돗 이거 전부 다 나중에 이스라엘 끊임없이 대적하러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 앞전에 아낙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첫 정탐을 한 후에 정탐꾼 돌아와서 그 땅의 거민들은 완전 엄청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던 그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라고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올라가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취하게 하실 때 이 아낙 사람들을 다 진멸해 가시는 겁니다. 출애굽의 은혜는 단순히 고통에서의 탈출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닌 거죠. 그것은 가나안을 향한 출발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갈라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머물러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또 조금만 힘든 상황이 오면 밥 없다 물 없다 투덜투덜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 또 채워주시죠. 그런데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이 바꿔 얘기하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 그것은 그냥 구원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취하게 하실 그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땅을 취하라 오늘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럼 약속의 땅은 어딜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밟게 하시는 그 땅들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서 행하는 것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했다고 했듯이 우리도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그 선한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고요. 우리가 그 싸움에 그 전투에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대로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현시켜 나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취하는 것인데 안 됩니다. 상황이 이렇고 논리적으로 이렇고 성도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상황이 좀 나아져서 예배의 환경들이 빨리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다잡으시면 좋겠어요. 상황이 나아지면 호전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때 상황은 해결될 것입니다. 단언컨대 좀 두렵습니다. 사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 앞에, 물론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삶의 자리가 정말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정말 초대 교회에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왔을 때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졌고 흩어진 지역이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듯이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복음은 여전히 승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든 예배 환경들 제한되고 도대체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세대,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계산하는 이 세대,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 때때로 그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천 년 전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밟는 땅마다 내가 취하게 하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준 법도대로 살아가라. 전쟁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승리는 누가 보장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밟는 땅마다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똑같이 진멸당하는 거죠. 누구처럼? 아간처럼. 오늘 여러분들 이런 승리의 진격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대장 되신 주님 따라 진격해 나가실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며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하겠다. 가서 우상을 부셔야 됩니까? 사람들을 찔러줘.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여리고가 아이성이 무너졌듯,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되게 하셨듯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며 여러분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며칠 길 가겠다고 합니다. 우리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런 땅 만들고 그런 예배자 되게 하심이죠. 좀 이걸 위해 여러분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의 땅, 이게 다 취해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전쟁이 그친단 말이에요. 참된 평화는
완전히 뭐 여기서 전쟁이 완전히 종결이 아니죠. 왜 남겨뒀기 때문에 그쳤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진멸의 전쟁이 계속되지 않죠. 대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땅은 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율곡부대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거룩한 부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신 여러분들이 취하라고 명령하신 그 모든 땅을 취하게 되는 그날까지 주의 이름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신 그 곳에서 그대로 살아드림을 통해 주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의 예배자 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취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완전히 취하고 진멸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들, 그제서야 이제 전쟁이 그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밟은 가나안 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상과 거짓과 죄악의 세력과 맞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릴 때마다, 늘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대립될 때마다 우리 갈등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서,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헌신과 같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나아가 또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그 구별됨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곡부대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부대원들과 부대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대장 되신 주님 따라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들 위에, 그리고 오늘도 복음을 위해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영혼들, 나아가 하나님이 자유 주신 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육해공군 모든 군 장병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나눠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은혜로 가득 채워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화면으로 예배할 때에 또 하나님을 만나시고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일리지에 관하여서는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공유하는 그 구글 설문지를 양식에 맞게 잘 설문하여 주시고 적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살